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이 한 70%가 물이기 때문에 좋은 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물을 마시는 거.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정말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질병이 계속 노출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는 정말 좋은 물을 마시고 있고, 서울 시민들 아리수만 해도 그렇게 물이 좋다잖아요. 그래서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이 건강해야 될 거고, 마시는 물이 건강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료하시고 치유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읽지 않았지만 22절 성경 말씀 잠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광야 홍해를 건너서 그 뒤에 나와서 홍해 건너편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 사흘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사흘 정도 길을 걸었다 그러면 목이 마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서 구름기둥이 있어서 탈진하는 것은 다른 광야보다는 훨씬 더 낫겠지만, 상태가 괜찮겠지만, 여러분 사흘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곳이 사흘 동안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 사흘 동안 간 길이니까, 사흘 동안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간 길이니까, 한 사흘이 지난 다음에 도착한 곳은 마지막 우리 27절 말씀, 이런 곳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곳이에요? 엘림, 물샘 열둘도 있고 종려는 이른 구류가 있는 이런 곳, 오아시스가 이런 곳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3일을 지났으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니까. 근데 어느 곳에 이르렀어요? 23절에 이제 보면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을 왜 마라라고 부른다고요? 예? 마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쓴 것이요, 쓴 것. 쓴 곳에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셨어요.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에 물이 있긴 해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 때가 된 겁니다. 아마 더 조금 지체되기도 했을 것 같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진짜 200에서 250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물을 한 컵만 마셔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3일 동안 왔는데,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제 생각에도, 여러분 생각에도 동의하시고 27절 같은 그런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네, 마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 인도하시면은 절대로 이게 실수가 없으십니다. 거기에 분명 무슨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어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라로 인도하셔서 쓴 거, 그 물은 마셔요, 못 마셔요? 못 마십니다. 마시면 죽는 겁니다. 써서도 못 마시겠고, 여러분 이 갈증이 있는데 그걸 마셨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끔 영상에 보면 아프리카 이렇게 샘 파주는 그 일을 하는 분들 보면서, 거기에 영상에 보면 우리가 보면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되는 물들을 그 사람들이 떠먹습니다. 물어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근데 또 그걸 먹으면 계속 수질이 오염되고 동물의 배설물도 시작해서 계속 질병이, 그리고 막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물 하나 파서 그 좋은 물 한 모금 마시는 거이고,
그래서 진짜 생명수인 거죠. 진짜 그런 물은 생명수인 거죠. 마실 수 없는 물. 자, 그러면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자, 이 원망이 여러분, 이 원망이 나올 만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엘림 같은 곳이었으면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3일 동안 고생케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 계획에는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뭔가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다 형통하고 평탄하면, 길이 샥샥 풀려가면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 안 해요. 뭔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로소 이런 어려움이 딱 봉착했을 때 비로소 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때 자신을 돌아보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마라로 인도하셨겠어요? 거기는 이유가 있으셨겠죠. 돌아보게 하셨던 겁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런 원망들, 여러분, 이 원망이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자꾸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곧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 삶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설 것 같으면 돌아서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꼭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안 보면, 여러분, 거울을 안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다음 얼굴 상태, 머리 상태 어떻게, 우리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어려움을 닥치고 인생에 뭔가 앞에 당면한 어떤 문제로 봉착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앞에 막고 있는 홍해도 건넜다고 하나님 능력으로 길을 여셔서,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마라까지 인도하셔서 쓴물 앞에 그들을 세우셨어요. 자,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어쩌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는 되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다고. 이해는 안 돼도.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자,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점검하는 자라고요. 자, 1절부터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잠깐만 21절 잡아놓읍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이 뭐와 같으니까요? 거울과 같으니까. 그 말씀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쓴 거예요. 자, 상황과 정황은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원망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 말씀, 구원할 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말씀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야, 자,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 계속해서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 같아요? 그런 거울로 자기 얼굴에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보고
중요한 게 있어요.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어떻게 해버려요? 잊어버리는 일이 있는 거죠.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가 중요하다고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였다고요? 경험하고 듣고 알면서도 또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잊어버리는 것. 자, 문제가 생겼어요. 마라에 도착해서 그러면 어떤 반응이 실은 당연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모세에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마라의 쓴물 앞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또는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마라로 그들의 발걸음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즉 마라는 쓴물이라고 그랬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즉 받아들일 수 없는,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물, 자, 거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홍해를 지나며, 고린도 10장 홍해를 지나며 그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쓴물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제사, 레위기, 제사법, 하나님 말씀, 십계명 이제 나중에 주시는 거죠. 자, 이 상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거룩해지기 전에는 말하고 똑같은 물 상태라는 거.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 거부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원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태들,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상태. 자, 이 상태로는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인생에 버림받고 죽어 마땅한 인생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이 습관화 당연히 여기는 그들에게 쓴물과 같이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그 존재들에게 희망이 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기도인 겁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본문에 보면, 자, 모세가 본인을 원망하는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25절에 모세가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는 사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해서 부르짖어 응답받는데,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졌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모세의 기도 하나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이 한 가지 나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쓴물과 같은 존재지만 달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철저하게 모세의 기도, 그리고 한 가지 꺾여서 희생되어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정하신 길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쓴물이었어요.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게 하셔서 물이 달아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살림받게 되어졌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는 양과 같이 제 길로 갔지만 이제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단물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니까 27절에 어디에 간다고요? 엘림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들의 고집, 아직 남아있는 원망이, 그들의 불평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삼키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방법으로 그들을 거룩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만 말지 않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됐을 때, 거울로 자기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고 했을 때. 그래서 25절 말씀, 물이 달게 됐는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뭘 두시고 뭘 주시고요? 법도와 율례 정할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인지, 철저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길,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그들이 따를 것인지 시험하신 다음에 26절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율례, 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따라갔더니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마라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척박한 곳이든 마실 물이 없는 곳이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거기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으실 것이니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을 것이니까.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듣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 순종하면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요? 애굽 사람에게 세상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를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질병에 노출되게 되었을 때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해 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응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반응이 당연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 뜻을 찾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말라기 4장 2절 3절 말씀이 이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또 너희 악인을 밟은 것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고 승리케 하며 악인도 밟을 것이다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그 이름 붙들고 순종하며 올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통치할 그 삶의 모든 순간을 빛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질병으로부터 노임도 받고 또 치료함도 받고 회복함도 받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실 터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고백할 터인데, 우리가